안녕하세요. 이사야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이사야 28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관을 한번 먼저 보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야기죠. 바로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해라 라고 했던 두 나라가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입니다. 이제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수르에게 줄을 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신뢰했던 이제 그 아하스 왕의 잘못을 이제 그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특별히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세계 열강을 의지하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게 13장부터 23장까지죠. 왜 그렇죠? 남쪽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필두로 해갖고 언제 어디에서 마무리 돼요? 바로 시돈과 두로. 그렇죠? 바벨론은 군사력, 힘을 강조하는 그런 나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돈과 두로는 경제력을 찬양했던, 높았던, 교만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계 열강,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장부터 33장까지는 다시 유다의 상황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8장부터 33장까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아하스인데 그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아주 유명한 히스기야와 요아스가 남쪽 유다의 아주 탁월한 왕들이었죠. 자, 그런데 요때의 상황은 뭐냐면 지금 아수르가 이제 점점 강성해지면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켰어요. 자, 그러면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던 나라들이 사라졌습니다. 덩그러니 유다 혼자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강대국이 어디냐면 아수르와 그 다음에 애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애굽을 의지하느냐 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니까. 그렇죠? 언젠가 또 이 남쪽 유다를 집어삼킬 거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단 남쪽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애굽에다가 줄을 대갖고 아수르를 저지하기 위해서 바로 애굽에다가 이제 의지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28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요 28장부터 33장까지를 풀어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화 있을진저. 자, 이게 이제 장래 용어입니다. 아이고 뭐 이런 그게 이제 화 있을진저인데 요게 몇 번 나오냐? 6번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성경에다가 한번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28장 1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29장 1절에 여기는 이제 슬프다 똑같은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슬프다. 그다음에 15절 29장 15절에 나오고 30장 1절 그다음에 31장 1절 여기에 5번째가 나오고 32장은 건너뛰고 33장에 화 있을진저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밑줄을 쳐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28장부터 29장까지는 어리석고 술 취한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타락한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장부터 31장은 그들이 내린 해결책이 뭐냐? 결국 이집트를 선택해갖고 이제 의지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32장, 33장에서는 그러면 참된 해결책이 뭐냐?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장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자, 여기 에브라임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아직 망하기 직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거와 대비해갖고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는 하나님. 요게 이제 아주 대조되고 있는 거죠.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별로 나을 게 없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별로 나을 게 없어요. 왜? 술에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아주 굉장히 역겨운 상황인 거죠. 자, 9절부터 10절.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자신들을 어린애 취급한다라고 아주 기분 나빠하는 거죠. 자,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자, 이게 뭡니까?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그러니까 외국 군대에 의해 갖고 지금 제압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 뭐냐?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자, 14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초점이 옮겨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1절부터 13절까지는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 어디에 망했습니까? 예,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초점이 옮겨진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왜 안전하다라고 여깁니까? 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안전하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별 소용이 없는 거죠. 자,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자, 이게 사망과 언약하고 수올과 맹약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애굽과 동맹한 거를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자,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넘치는 재앙이 뭡니까? 아수르가 이제 계속해서 밀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애굽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결국 거짓을 피난처로 삼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16절. 사망과 언약하고 수올과 맹약했던 그 대조적인 상황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한 돌을 기초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자, 21절.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자, 요거는 이제 사무엘하 5장 17절로 2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제압할 때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자, 여호수아 10장 11절을 보니까 그냥 거기 뭐 우박이 떨어져 갖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기브온 골짜기 바로 여호수아 11장이다. 그렇게 여러분 찾아보시면 한번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9절까지 이제 농경의 실예를 통해 갖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들이 무엇을 심고 또 어떤 도구로 타작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처럼 너희도 좀 제대로 알고 행해라. 그렇지 않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좀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어리석고 술 취한 자들을 향한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 화 있을진저는 이제 슬프다로 표현하고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요? 예, 아리엘이라고 했는데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9장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예.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자, 5절부터 8절은 반대로 심판을 얘기했다가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가 심판, 희망 뭐 이런 게 전반부 1장부터 또 12장 그 사이에서도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절부터 4절까지는 심판을 얘기했지만 5절부터 8절에서는 이제 희망을 제시합니다. 자, 7절 보니까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결국 물거품과 같이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꿈과 환상에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런 징계를 통해 갖고 이제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9절부터 14절은 다시 이제 심판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심판의 이유가 뭐냐?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좀 유명한 구절이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죠. 마음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상황을 입으로 나불나불거리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 있을진저, 요게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다 특별히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어떤 궁정 대신들, 왜냐하면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궁정에 있는, 조정에 있는 대신들이잖아요. 자, 그들을 향한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화 있을진저는 바로 그들을 향한 거다. 자, 15절, 16절에서 심판에 대하여 이제 다시 17절부터 24절에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자, 어떤 희망이에요?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무지 같은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숲으로 변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또 소경이 보고 규모거리가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이제 책이라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자, 굉장히 대조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압제자들이 제거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0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번째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바로 애굽의 그늘 아래에서 피하려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거예요. 아까는 어떤 결정하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는 구체적으로 애굽의 그늘 아래에서 피하자, 동맹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 1절부터 3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자,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패역한 자식들, 그러니까 반역한 자식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열강이었던, 이 애굽에다가 줄을 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는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제 애굽에다가 줄을 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비라 일컬었느니라. 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별 의미가 없다. 왜? 내가 세계 열방에 대한 주권자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그런 미래도 알고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할 것도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도움, 그렇게 애굽에다가 줄을 갖다 댄 게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집트와의 어떤 동맹이 어리석은 짓이었다.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자, 8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그럼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12절.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악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 다음에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잠잠하고 신뢰할 때 그런 얻는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여기 신뢰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1장부터 12장에서도 신뢰가 중요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 힘. 정말 진정한 힘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바로 유다 백성들을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반전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놀라운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대반전이요. 아주 대반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둘러서 애굽과 동맹했던 그들의 불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약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믿고 신뢰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려고. 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깨닫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너희들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물질적인 축복도 따라올 거다.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33절까지는 결국 하나님의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예,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켜요? 바로 바벨론을 일으키셔갖고 이제 멸망시키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31장에 이제 5번째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는데, 자, 화 있을진저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자, 3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그래서 애굽의 말, 병거, 마병 그게 뭡니까?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에 또 뭐라 그러냐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창조주 아니냐? 나는 하나님 아니냐? 근데 다른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 인간이고 육체 아니냐? 아니, 왜 피조물을 의지하냐? 피조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시편 121편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요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31장에서 5번의 화 있을진저 이걸 다시 한번 또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자, 첫 번째 화 있을진저. 그거는 이제 28장 1절에 나온다 그랬는데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을 향해서 예, 화 있을진저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29장 1절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서죠. 성전이 있고 절기마다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예, 착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장 15절에 세 번째 화 있을진저 바로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꿍꿍이 속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애굽에다가 줄을 대려고 그런 이제 논의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30장 1절. 자, 네 번째에서는 뭐예요? 바로 이집트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번째는 뭡니까? 더 구체화된 거죠. 요런 애국과의 동맹을 구체화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비유를 드는 거예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런 자기 새끼들을 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싸워주겠다. 그 적 대적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예, 보호해주고 또 호위하고 건지고 또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또 실제로 8절 9절에 보니까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족수가 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라. 예, 불과 풀무 속에 들어가면 뭐 완전 다 타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불, 또 하나님의 풀무가 어디 있냐면 시온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어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집어삼키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반응이 뭡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예.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 돌아오라. 회개해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자, 돌아오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라. 버려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2장. 자, 32장. 자, 그럼 지금까지 이런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줄에 술 취하고 또 애굽에다가 줄을 대려고 하고 이런 이제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면 32장에서는 그럼 참된 통치자가 누구냐? 참된 왕이 누구냐? 그런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32장입니다. 자, 1절부터 8절에서는 장차 한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게 될 거다.
앞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술 취하고 또 분별력 없이 애굽을 의지했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겠다. 자,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지도자. 참된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 11장에서 이 메시아와 성령이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다시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심판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희망을 주시기 위한 거고 또 재난과 불안이 닥쳐오지만 바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바로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정의와 공의와 화평과 평안과 안전과 안식이 이루어질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32장입니다. 자, 그래, 정리하면은, 28장부터 31장까지는, 악한 지도자들, 또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세상의 어떤 다른 힘들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했다라면, 이제 32장에서는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참된 통치자를 주겠다. 그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거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을 위해서부터 부어주실 때 그가 바로 그런 놀라운 그런 통치를 실행해 나갈 거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